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한다. 이 가운데로 그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대로 중등부 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날까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인도 따라 살다 보니까 벌써 토요일이고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어느 내가 복된 순간에 와 있고 또 복된 자리에 복된 자로 변화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저 믿고 하루하루 제대로만 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때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때가 이름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때와 관련돼서 몇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슬픔의 날이 마칠 때가 있고 작은 자의 모습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로 살다가 이제는 약한 자의 모습을 벗어 그 옷을 벗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 마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대로 꿈꾸며 고생하던 때가 마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끝낸 게 아닙니다. 인생이 오히려 감옥을 끝낸 인생입니다. 다윗도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광야에서 도망다녔습니까? 그러나 그 고생의 시간이 끝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120명의 문도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끝내는 시점을 누가 정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왜 하나님이 정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끝나는 건 또 다른 걸 향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끝내면 됩니다. 슬픔의 날을 끝내고 싶으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의 날을 끝날 게 아니라 슬픔의 날 다음에 올 기쁨의 영원한 빛이 비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입니까? 어느 시점에 우리가 천이 돼도 교만하지 않을 것인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강국이 돼도 남을 멸시하지 않을 것인가?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왕이 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도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의 위인들을 어느 누구도 그 끝내는 시점을 자기가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점. 왜냐하면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끝나고 나면 더 중요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끝나야 그 다음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끝날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좋은 때 한 과정이 끝나면 더 좋은 과정이 있다. 어떻게 보면 한 과정이 끝나면 천이 돼서 겪어야 될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끝날 때 하나님이 끝내는 그 시점까지 잘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요. 그 끝나고 새로운 시점이 시작되는 그 약한 자가 끝나고 천이 되는 것, 약한 나라가 끝나고 천이 되는 것, 강국이 되는 것, 그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공로,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별로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비하면 내가 한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저 구름같이 날아오는 비둘기 품에 날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예루살렘으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약한 자가 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다고 영영한 빛 앞으로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37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이사야 9장 7절에 정사와 평강이 힘있게 무궁하며 다윗의 왕위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들어가라. 토기장의 집에 들어가면 토기장이가 지금 너무 바쁘게 물레를 돌리면서 토기를 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하시는지. 밤모섬에 수입에 나가 있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허리에 허리띠를 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이거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한테 다 맡겨. 내가 다 처리할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그런 것까지 왜 나한테 가져오냐?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부탁하고 나머지는 내가 할 일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깨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소망과 소원이 차이가 납니다. 소망과 소원.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소원은 우리의 자아로부터 나옵니다. 소망은 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소원은 내가 행하는 것을 향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향합니다. 소원은 내가 이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원하는 겁니다. 내가 소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나와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소원은 미래로 투사된 나의 의지라면 소망은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소원은 나에게서 선이 나와서 미래를 향한다면 소망은 선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를 향합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소원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출발하면 언제든지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할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사람은 미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소원만 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쉬는 걸 봤습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잠을 잘 때도 선한 목자는 이리와 양떼를 이리부터 양떼를 보호하게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나를 위해 쓰신 하나님께 뭐 돌리십시오. 일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밖에 일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가. 신기운 너희들은 내가 신기운 나무다. 내 손으로 만든 가지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무를 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지만 가장 많은 일을 누구 안에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로 빛을 향해 늘 살아야 됩니다. 이 나무로 견뎌내야 하는데 이 나무는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을 때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뭡니까? 이건 지속성을 말합니다. 늘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 열매가 맺습니다. 뿌리가 깊어져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영원한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힘을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복수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어디 옆에 있어야 되나요? 다른 나무 옆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핑계서 하는 겁니다.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넣으십니다. 교회라는 곳으로 넣습니다. 하나님의 발만 보여주는 것이지만 곧 머리까지 보여줄 그 공동체 안으로.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불가촉 청년. 이 불가촉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가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뭐를 접촉하는 것을. 왜냐하면 너무 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촉 청민입니다. 영어로는 untouchable입니다. 이 접촉에 허락되지 않는 카스트 제도밖에 인도 사람들. 그런데 이 불가촉 청민 출신이지만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교육열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적은 책이 이 untouchable, 신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나렌드라 지다브로, 향후 인도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아버지 다무와 어머니 소무, 불가촉 청민들의 인권운동을 일으킨 바바사 해부의 추종자가 되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킨 그 이야기, 불가촉 청민이 인도에서 당한 그 서러움과 그 아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처럼 나는 불의하다, 나는 부정하라 외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도록 진 밖에서 살아있던 그와 같은 사람들, 이런 유치원만 이 불가촉 청민이랍니다. 인도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불가촉 청민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간디는요. 이들은 결국 이들의 힘으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불가촉 청민은 맨발로 걸어다녀야 합니다. 걸어다닐 때마다 자기 뒤에 빗자루를 엉덩이에 메고 다녀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나간 자리가 더럽기 때문에, 땅을 더럽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불가촉 청민은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다 목에 깡통을 걸고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침을 땅에다 뱉을까봐. 불가촉 청민은 어떤 일을 하냐면 시체를 닦는 일을 한다든지 소야 말의 인분 처리한다든지 신분권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누가 왔습니다. 그럼 불가촉 청민이 누가 왔다고 알려야 됩니다. 근데 그 온 사람이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럼 불가촉 청민은 그보다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말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에 그 많은 사원이 있지만 불가촉 청민 160만 명은 그 사원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촉 청민들이 나중에는 다 불교로 개종하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도 버린 사람. 우리의 인권, 우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도 허락지 않는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 이 저자 나렌드라 자다부는 어느덧 VIP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최고의 사원인 비토바 사원을 방문합니다. 이때 사제들은 줄을 지어 나와 이를 영접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편해집니다. 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 밑에서 저 하늘 끝 높이까지 올라간 것 같다. 자기는 평생 처음 사원에 들어갑니다. 이때 사제들이 줄을 지어 나와 자기를 안내하고 영접하고 의식을 치른 뒤에 밖으로 나옵니다. 사원밖에 오니까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그 돌을 끌어안고 막 옵니다. 왜냐하면 불가촉 청민들이 신을 경배하기에 이곳까지 먼 길을 왔다가 사원 안에 못 들어가고 그 돌격에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의 마지막에 이 저자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 결국 주인공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 손녀가 적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달리트를 나타내는 불가촉 청민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도 달고 있지 않으며 내 또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 조상들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소녀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렸다.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 밝힌 횃불을 받아들였고 이제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여기에 나와 그들이 다를 근거가 없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천은 천은 따로 있고 강국은 강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인물은 성경의 인물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과거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 사람이고 왜 자꾸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기운 나무라고 말합니다. 한 명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출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출신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왜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반응이 다를 뿐입니다. 고통에 견디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는가, 믿음이 다를 뿐입니다. 내 자신도 다르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 다른 것이 있다면 고통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고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고 생각하는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작은 자여 지금 천이 된 사람과 다르지 않다. 약한 나라여 너의 천은 다르지 않다. 너희는 모두가 내가 신기고 내 영광을 위해 신기고 나의 가지요 나의 마음이다. 지금부터 생각을 크게 하십시다. 가진 거 없어서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생각을 좀 합시다. 나는 지혜롭지 못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집시다. 지금부터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저자와 늘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연단과 어려움 앞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누가 이 어려운 일 할 건가 할 때 내가 합니다라고 나서길 바랍니다. 해와 달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심을 따라 선택하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 이렇게 이걸 믿고 매일매일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